한 대형마트에서 30대 아버지와 12살 난 아들이 먹을 것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이들 부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털어놨는데 그 다음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선처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이 회색 옷의 중년 남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예, 1862년에 그 빅토르 위고가 쓴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레미제라블의 그 주인공 장발장은 이제 가난한 조카를 위해서 이제 빵 한 조각을 훔치죠. 그리고 이제 5년형을 받습니다. 조카들 생각에 탈옥하고 잡히고를 반복하면서 이것이 19년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9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죠. 어느 추운 날 이제 성당 밑에서 잠을 자려는데 신부가 들어오라고 해서 성당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성당에 있는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경찰이 이제 장발장을 붙잡아 신부에게 데려왔을 때 신부는 은그릇을 내가 자네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촛대도 주면서 은촛대로 자네의 영혼을 샀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발장은 회심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어느 마을에 시장이 되지만 자베르 경감을 다시 만나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 자베르 경감의 정의감이 장발장의 죄를 찾는 데 성공하지만 그에게 이제 박수를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발장을 구원한 건 죄를 눈감아준 그 신부의 이제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정의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사랑은 정의를 일깨우기도 하고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의는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정의보다 위에 있어야 세상이 살만한 곳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성경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한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 자비와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이 자비라는 것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제 베풀 때 이제 자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로운 것이죠. 이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정의를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자비로워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올 수 있다라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사실 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뭐 노래로 뭐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는 자비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사랑과 정의 이게 이 적절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또 사랑과 정의가 얼마나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인가라는 한번 질문을 하는데 용일 형제한테 이제 질문을 내가 어저께 줬는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한 대답이 뭐예요? 밤새 고민까지 안 했는데 안 했구나. 다음엔 밤새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그 3번 정의 저 바람 표시 사랑이 무슨 뜻인지를 여쭤볼까 하다가 이게 비슷한 는 같은 저는 일단 2번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커야 된다. 논리는 간단한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예, 사랑이 정의보다 크다. 예, 그래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비가 사랑 정의를 이긴다는 구절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성경 본문을 이제 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까지 인용하면서 숙제를 잘 했네요. 이 사랑이 정의를 이긴다.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라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이 혼란스러움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항상 이 답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이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공산주의의 이제 창시자 칼 마르크스죠. 19세기에 이제 자본론을 썼고 인류 역사상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16세기 물론 이제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데 16세기 이제 침례교 신학자 이제 토마스 민처가 말한 이 말과 이제 같은데. 이 토마스 민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일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분배받아야 한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상과 같아요. 이 마르크스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금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으로 이 지배계층이 이 종교를 사용해서 이 피지배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썼거든요.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 종교를 사용했던 거죠. 이 피지배계층, 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종교의 역할이었다라고 이 마르크스는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또 현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나타난 공산주의 사상이 사실은 또 아편이 돼버리죠. 아편같이 돼버립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했지만 이 소수의 특권층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세상을 또 만든 것이 이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죠. 이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공산주의의 본질이 사라지고 소수의 특권 집단을 이제 만든 것이 돼버렸던 거죠. 이 기독교라는 것이 아편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세상에 축복을 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기독교는 아편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이제 기독교는 사실 아편이 됩니다. 이 기독교가 아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선한 일을 이제 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 욕망, 내 성질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그냥 자기가 이제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지도 않고 세상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세상에 근심이 돼요. 이럴 지경에 이른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 만들어진 신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종교가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인간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는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사실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게 다 사실 하나님이 거기에 또 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 전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 이 생각이 확실하기 때문에 종교 속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종교 전쟁은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결과죠. 이 종교라는 것을 자신의 욕망과 합쳐지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죠. 자신의 거짓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거짓자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려는 거짓자를 죽이고 참자를 찾아가는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짓자를 죽이고 참자를 찾아가는 내면의 전쟁을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믿게 됩니다. 이 알면 믿게 돼요. 이게 로직이 이상한 것 같지만 제대로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믿음대로, 결국은 아는 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는 대로. 희생하는 사랑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갑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사랑과 함께 가야 돼요. 정의가 홀로 가게 되면 잔인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과 정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정의로워야 돼요. 적절히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적절히. 이 적절히라는 게 너무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해보는 표현이에요. 이 적절히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따라서 각 사람이 판단할 몫이에요. 편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편하게 하라는 거 아니고 상황 가운데 이 고민하면서 이 각자의 믿음을 따라가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삶, 그것이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이 사랑과 정의를 자기 나름대로 해서 해봤는데 결과가 나쁠 수 있죠. 그렇다고 내 판단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자책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희미한 부분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티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사실 분명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지는 분명치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인데 6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겸손히도 들어가요. 이거 어렵죠. 정의만 이야기하면 의외로 쉬울 수 있지만 물론 정의 자체도 또 어렵습니다. 들어가면 어려워요. 상황 가운데 무엇이 정의인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뭐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정의로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아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 것 하나가 뭐였습니까? 열심히라는 표현은 없지만 일하고 능력대로 일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여기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겸손한 사람들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되지만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본질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을 이렇게 놔둘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생각대로 또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또 있다는 거죠. 죄를 벌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기다리는 하나님, 그리고 또 죄를 또 벌하기도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때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이 발휘되는지 그것이 어려운 거죠. 사람이 피조물이라면 이런 하나님을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어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본분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원치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이 기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한은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못한 것과 알고도 하지 않은 것, 당연히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알고 못한 것, 알지 못하고 한 것, 다르게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드러나는 행위는 옳은 듯한데 동기가 나쁘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행위는 반듯해요. 그런데 동기는 아닌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이게 동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드러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동기가 나쁘면은 아무리 옳은 행위도 좋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동기라는 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만큼 또 교활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은밀한 일, 결국은 여기에 동기가 있는 거죠. 열의 아홉은 드러나는 것인데 열의 하나가 안 드러나요. 열의 아홉은 선한 모습이고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런데 열의 하나,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일 속에 그 속에 자신의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은 90%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칭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이 동기가 나쁜 사람,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돈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거죠.
은밀한 일 속에 각 사람의 동기가 있는 것이죠.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 속 생각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무서운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내 속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잠언 2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은 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심판을 결국은 하게 되고 평가 점수를 주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행위가 100점짜리였다 하더라도 100점짜리였는데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동기가 무엇이냐가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곱해진다는 거예요. 행위가 100점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동기가 빵점이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평가 점수는 빵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99개만 보여주고 1개를 안 보여줬는데 거기에 은밀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동기가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행일치, 이게 언행일치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이제 좋은 어떤 한 사람의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그렇지만 심행이 일치해야 돼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행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게 그게 동기거든요. 언행일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 속에 있는 거, 이것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게 그 사람이 투명한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인 거죠. 옳게 보이는 위선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점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동기는 오랫동안 숨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은 없습니다. 대충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진정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 교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간다.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참된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자신의 욕망대로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사실 욕을 먹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리적인 거죠. 자신의 미성숙한 삶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믿음은 얘기하는데 행위가 안 따라오니까 삶이 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립 서비스로 야, 너 믿음 대단하다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으로 과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고보서 신약성경인 겁니다. 거기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해요. 이 16세기에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되죠.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이제 일종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 이제 당시의 신부였죠. 이 마틴 루터는 이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갈등이 컸던 사람이고 사실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틴 루터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행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여전히 행위에서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가치가 없다는 서신서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지만 엄연히 신약 성경에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바울의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빼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접근하면은 이 말씀을 이 교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진정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행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완전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만큼 행위는 나아진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은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진정성이거든요. 사람들은 나의 완전함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진실한 삶에 감동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되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전도라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진정성에서 사람들은 감동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나의 행함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구원이라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퉁치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믿음 구원을 다시 또 돌아가서 그 말로 그냥 가고 싶어 합니다. 엄연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뭐 친구나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진실한 삶에 감동하듯이 그들도 우리의 진실한 삶에 감동합니다. 완전한 삶이 아니고 진실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능력이 아니고 진실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되면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어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종들이 한 결과, 장사한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종에게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말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부족한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어요. 뭐 기적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채워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증인의 삶이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찬양을 은혜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이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는 거죠. 이 믿음과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키워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해서 0과 1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 학생센터 정기정보공학부의 학생센터장을 제가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 10여 년 전 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학업이나 이제 교수와의 관계, 특히 이제 대학원생은 이제 교수와의 관계가 이제 어려운 학생들이 꽤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여튼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튼 그 10여 년 전에 2년 정도로 제가 이제 돌보아준 학부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학생은 이제 수학과 물리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지방에 있는 과학고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에 왔는데 이제 성적이 들쭉날쭉합니다. 할 때는 잘 나와요. 근데 하지 않을 때는 또 경고. 그래서 경고를 3번 맞았고 이제 이제 4번째 받게 되면 학사 경고에서 이제 재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학을 7년을 다녔어요. 학점은 다 채웠는데 교양 과목이 보니까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학기를 다녀서 그것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어요. 4번째 경고를 맞으면서 졸업을 하면은 학사 지적이 안 돼요. 이런 절묘한 상황에 이제 이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 학기 수강 신청을 얘가 했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지 않아서 수강 신청이 취소가 돼 버렸어요. 이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겨울 학기는 5주밖에 안 돼요. 근데 벌써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반절이 지나가서 3주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 졸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번에 졸업을 못하면 얘는 학사 제적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학생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졸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된다고 이제 했어요. 그렇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 서울대학이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사실 불쾌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을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이 졸업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엄연히 학기가 다 반이 지나가 버렸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해외 출장을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밤늦게 이 학생에 대한 이제 그동안 이제 면담 내용들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서로 써가지고 이제 교무처의 담당 직원하고 이제 교무처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교무처장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메일에 이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학생은 이미 대학을 7년 다녔고 능력은 있는데 과목에 대한 편식이 심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학기부터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경쟁에서 밀려나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이겨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버겁습니다. 이번 학기 졸업을 도와준다고 이 학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면 이 학생은 제적을 당하게 되니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대학의 규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규정이 한번 어겨지면 질서가 무너져 학사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지키게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규정보다는 이 학생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운명이 우리의 도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무처에서 학교 규정을 어기고 수강 처리를 해줘서 졸업을 하게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저에게 아무 답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학생은 이제 원래 물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물리과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의전으로 이제 진학을 했고 그 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10여 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죠. 그 상황으로 이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려면은 도움을 줘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도움을 줘봐야 돼요. 이 학생에게 세상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저는 진짜 도움이 되는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얘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와야지 줄 수 있는데 그 상황까지 가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거죠.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이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 서울대생은 기본적으로 부자예요. 능력에서 부자죠. 1%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학습 능력이. 스스로 잘 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려운 거죠. 자신을 믿고 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서울대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벗어나면 그 받은 도움을 대부분은 잃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려요. 세상을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한데 인생에서의 진짜 성공은 얻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발장과 같이 회심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장발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줘봐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장발장같이 생각해서 했는데 10명 중에 1명만이 진짜 장발장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가운데 가는 것이죠. 열에 하나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실망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누가 영원히 살게 될까? 세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라는 거죠.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 은혜 베푼 자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히 사는가? 누가 영원히 사는가? 이 장발장은 도망 다니는 와중에 이제 코제트라와 마리우스라는 청춘 남녀의 사랑을 맺어지게 도와주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을 도와주면서 죽게 돼요. 저희가 이 장발장은 죽어가면서 마리우스와 이제 코제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발장은 죽었죠. 이 사랑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발장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았고 은혜를 아는 자인 거죠. 은혜를 아는 자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가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거죠. 완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이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성이 있게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만 펼쳐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시작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먼저 심판합니다. 교회에도 심판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라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행함은 완전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그거죠. 우리는 행위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나의 미성숙함을 당연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나의 미성숙함을 자책해도 안 돼요. 내 수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자라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성숙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진심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얘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해서 전파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발장에 나오는 신부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은 죄이죠. 그런데 신부는 거짓말합니다. 신부의 이기심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고 장발장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장발장은 죄를 깨닫고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신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어요. 장발장은 죽었지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 없는 정의는 사람을 죽입니다. 얼만큼 정의로워야 되고 얼마만큼 자비로워야 되는가
사실 상황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은 자란 것이죠. 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의 올바른 행동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함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줬고요.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죠. 과거의 실패를 딛고 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오늘의 성경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보다 큽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그럼 영원한 삶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 정의를 이기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정의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정의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정의를 이긴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